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예! 우리 나의 맘 다하여 찬양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긴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통해서 이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성찬으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으로 기념하고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차지 않아서 성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간식이나 또 교회 점심 식사를 통해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성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군사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들의 손에 순순히 잡히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모두 도망쳤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예수님만 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뭐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 성전이 이미 끝났다. 죄악의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대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싶어 했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반역자,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반역자, 백성들을 선동하는 반역자라고 이렇게 고발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 절차를 밟았어요.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당신이 정말 진리를 말하는 자인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예수님이 로마를 잠복하려는 그런 반역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고발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들의 선동을 받아서 이렇게 빌라도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사람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해서 내가 신분을 받지만 또 헤롯 왕도 신문을 받지만
나와 헤롯은 이 사람에게서 반역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때리고 풀어주도록 하겠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 반역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만족하도록 이 매를 때리고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의 선동을 받은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아주 강하게 빌라도에게 외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만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어요. 빌라도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도 완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의 말과 외침대로 그 소리대로 들어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다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저 머리 위에 있는 죄패를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신 거예요.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오후 12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깜깜해졌어요. 이 해가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후 3시까지 계속 지속되었어요. 해가 가장 쨍쨍해야 될 이 시간에 이 흑암이 가려워서 이 온 세상이,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의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물은 죄에 대해서 나 대신 무언가가 죽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을 대속물로 삼아서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제 새 사람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지혜도, 또 우리가 필요한 능력도, 우리가 필요한 돈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의 은혜, 또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